대림절, 대림절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기다림이,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나에게, 세상에 오늘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지 묻는 때입니다. 이 시간 그런 면에서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이 오시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던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요한이 예수에게 의심한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왜 예수님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특별히 불의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불륜, 비리를 들춰내며 맞서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곧 불의를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실 것이다. 그러면 헤롯의 왕위뿐 아니라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차디찬 감옥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감옥 바깥의 세상의 소식은 그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대했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가졌던 기대가 조금씩 물이 새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 예수 당신 메시아 맞아요? 요한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의심의 질문. 의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의심입니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반대부터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우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증거가 제기되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뿌리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염려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리고 배우리 하거나 따르리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짓거리라고 비난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의도적이고 고질적인 의심의 밭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독실하게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신념, 이념, 노선,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고 유지되는 법과 제도와 규칙을 믿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합니다.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보다 더 질이 나쁜 고약한 죄입니다. 자기 절대화. 둘째, 글쎄요, 실증적 의심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근거나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습니다. 한두 개의 증거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또 나오고 의심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판단은 중지되고 보류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학문하는 자세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봐야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렇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세 번째, 신뢰적인 의심, 믿으려는 의심 말을 합니다. 참 속이 타들어가는 의심입니다.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됩니다. 변화의 조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강인한 정신력, 의지력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없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부당한 일을 계속 겪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약해지는 정신과 흔들리는 의지,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허무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었던 것,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믿고 확신했던 것과 결연하게 이별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있지는 않나 하는 가난한 희망을 갖고 직접 부딪힙니다. 모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질문도 그런 것 아닐까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의심마저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본인에게 직접 가져가고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자신이 예수에게 걸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예수에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이 있는 곳에 동시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빛이라면 거기에는 의심의 그림자도 항상 따라다닐 법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받는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쩌면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고 악이 선을 업수히 여기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의심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요한의 의심과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라 답변하셨습니까? 요한 정신 차려. 내가 오기로 한 메시아 맞아. 맞다 아니다 야오도 나인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요한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당신이 계신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과 사건, 팩트들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격려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시대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의 오늘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한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말씀에 액면가대로 평가를 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왜 예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의심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아, 네가 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네가 바라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요한아, 네가 기대하고 믿으려 하고 있는 나 예수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라. 무엇보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아라.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요한? 그렇습니다.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외친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징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당장 돌아서 바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는 요한이 잡혀 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회개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두려움의 회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회개입니다. 요한이 정의를 선포하는 설교자였다면 예수는 기쁨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은 복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려는 진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삶의 자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변화된 삶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멈춰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 하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뀐 뒤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바뀐 뒤가 더 무섭다는 그런 의심이, 불안이, 그래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겁니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사람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나쁜 거 지적하고 못된 것 야단치고만 하지 말고, 그거 바꾸라고만 하지 말고, 그가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두려움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 두려움이 몰려간 뒤에 그 자리를 공허 상태, 허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를 채워줄 기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기쁨을 주고 빛을 주고 희망을 주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기쁨과 희망과 빛을 주면 변화는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의 전문가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다 내게 내려놓거라. 내가 맡겠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롭게 주는 기쁨을 안고 가거라. 그러므로 주님이 의심하는 요한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만, 저 초를 우리는 사랑의 초라고 이름합니다만 또 다른 이들은 기쁨의 초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기쁜 소식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변화를 봐라 요한아. 그리고 그 변화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분을,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 맞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답변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 가난하고 외로웠던, 흠 많았던 내 삶을 건드리시면서 들어온 주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속에 기쁨이 들어왔는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뀐 게 있는지, 그런 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고 그 기쁨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가 진짜 백이 믿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것 없었던 나를 만나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주신 주님, 그렇게 내 삶을 건드리고 만지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올바로 보고 들을 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말하는 그런 어법이 있죠. 이 문장도 그렇게 들려옵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풍조와 비인간적 행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에게 걸렸다 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일으키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일으키고 계신 변화를 얕보거나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흐를수록 의심도 불신도 커져왔고 죄와 악의 세력도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그것 또한 미미해 보일지라도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새들이 깃들일, 인류가 머무를 둥지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삶과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일어나는 변화를 사랑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증거, 당신 맞아요? 메시아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통치, 구조나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의 기운이 강하게 퍼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선한 의지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의지, 사랑의 열정, 사랑의 행동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촛불, 사랑의 초를 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켜는 초 한 자루의 불빛은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앞장서 가십니다. 어디로? 지금 인생의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는 걸음걸이가 절뚝거리는 사람들, 세상의 불의와 부담과 폭력으로 온몸이 헌대 자국으로 문둥이처럼 된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의 소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 죽임에서 살림으로의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켜는 작은 사랑의 촛불은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우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심스러운 일도 많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도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께 불안한 질문일지라도 질문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질문에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조심과 열심으로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불을 켭니다. 내 속이 내가 봐도 많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오죽하겠습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려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빛이 더 뜨겁게 타오르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빛을 쏘여주셔서 주님 오시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르게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전하게 하시고, 나 또한 주님 닮아 주님이 하신 일 조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물빛이 모든 어둠 물리치네 주 앞에 다가섰사오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하리라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주 나아갑니다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